네,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 4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성령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뭐 방언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건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성령의 어떤 본질적인 직임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라도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직임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은 그걸 하시기 위한 존재는 아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돼서 우리 자신이 육신을 가진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되게 하는 그렇게 생명으로 잉태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이제 곤란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막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2장에 막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다가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끝나요. 12장이. 그러면서 13장이 사랑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상호간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데 14절의 표현은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세상에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로 통해서 요한 사도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자기 존재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한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들을 보냈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이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고, 뭐 특히 이제 또 더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이제 봤다는데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봤다는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 모든 그 의미를 다 깨끗하게 깨뚫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이고, 그걸 내가 봤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자체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 사도가 봤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는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본 내용을 요한일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봤다. 그리고 이걸 내가 증거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 자체는 이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난 한 2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아버지를 본 사람이나 아들을 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두 사람을 따로 봤는데 보니까 이 두 사람 부자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내가 소개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따로 봤는데 그 사람은 그 아들 아니냐? 그 사람은 그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이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품속에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계획 안에, 섭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이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자기 성품을 표현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뜻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사실은 본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서 보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금멸류관 쓰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생활을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 내가 속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저 안에 가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말인데 이러한 표현들을 그냥 예사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사도 요한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러한 표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런 표현들이 이것보다 더 명확한 표현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안에 확신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뭐 세례문답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냐? 그걸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시고 그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구나. 그러면 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다 본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다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된 사람이다. 이런 관계가 다 이렇게 딱 아기가 다 맞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성이 형상화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으로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전자가 다시 육신으로 나는 게 아들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서 표현될 때 그 표현된 사람이 아들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사건이다. 그리고 이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다. 이러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정하신 그 뜻이 내게 존재의 의미가 된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여기에 다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뒤에 뭘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두려움은 사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큰 동력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면 이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두려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